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경청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들 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대들에게 말했어요. 보혜사, 곧 성령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분, 바로 그분이 그대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또 그대들에게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겁니다. 평화를 그대들에게 남겨두고 갑니다. 나의 평화를 그대들에게 줍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대들 마음이 뒤흔들리지도 겁을 먹지도 않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내가 직접 그대들에게 했던 말, 내가 갔다가 그대들한테로 다시 온다 하고 말한 것을 들었어요. 그대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한테로 간다는 말을 기뻐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내가 그대들에게 말했어요. 일이 일어날 때 믿도록 하려는 겁니다. 더는 그대들과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그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요.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일어나세요. 이곳을 떠납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접했던, 우리가 많이 읽고 또 공부하기도 했던 요한복음 14장 말씀, 큰 두 기둥이 있죠. 하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또 하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시는 이 두 말씀이 들어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듯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고별 담화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 설교도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도 하신 마지막 말씀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하여 고별 담화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유언격으로 이야기하신 건데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거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들 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대들에게 말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25절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들, 우리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을 하시죠. 이런 것들을 곁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함께 있는 동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구절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보이셨던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함께 머물러 곁에 있을 때 이야기를 했지요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번 예를 들고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인식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선포하신 모든 것들의 의미를 제자들이 다 깨닫고 알았느냐, 인식했느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부정적이죠. 그렇게 깨닫지 못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척, 인식하는 척, 알아듣는 척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났던 것은 믿지 못하는 자, 인식하지 못하는 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그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자로서 다들 행동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든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실망했던 제자들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흩어져 버렸다든지 하는 이런 많은 예들을 통하여 우리는 아하, 이 제자들이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거구나를 알 수 있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성령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분, 바로 그분이 그대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앞부분의 이 말씀은 우리가 새겨드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 영어로는 helper, 돕는 어떤 존재라는 것에 너무 마음을 뺏겨가지고 혹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예배를 그럼 성령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그저 나를 옆에서 돕고 서포트하는 분으로서만 우리가 인식한다면 오늘 제자들처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성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했을 때 분명 여기에서 쓰인 보혜사는 그 의미가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인식하여 단어 하나 때문에 축소해서 인식하면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 인식하는 우리의 책임임을 먼저 아신 다음 넘어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분. 누가 어떻게 보내신다고요? 누구를요? 아버지께서 주체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셔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분히 삼위일체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무를 가지고 오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의 사역을 끝내시고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 이 땅에는 누구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시는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그저 옆에서 서포트하고 지지하고 돕는 그런 사역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분이 오셔서 사역을 이어나가신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자꾸 강조하냐면 우리는 어렴풋이 성부 하나님은 수염 달고 위에 계신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로 계시는 분으로 자꾸 인식하고, 아들 2위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는 분으로 인식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 실체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저 우리를 옆에서 돕는 헬퍼의 수준으로 자꾸 인식을 해서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치관도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오류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을 이어나가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뒤에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분이 그대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을 이렇게 시작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땅에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분이 왜 오셨어요? 무엇을 하시러 오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라는 뜻을 가진 메시아를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는데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어떤 왕도 어떤 제사장도 어떤 선지자를 향하여서도 저 사람이 메시아다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어서 보내심을 입은 자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으며 말씀 자체로 오신 그분이기에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로 오셨다는 것은 누구의 뜻을 이 땅에 계시하시고 알리시려고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알리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나면 이 땅 가운데서 가시고 나면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릴까요?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그대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또 그대들에게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이 참 양면성을 갖고 있지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제가 또 좋아하는 신학자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크로아티아 출신이라서 젊은 시절에 많은 힘듦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 가셔서 교수님으로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End of the Memory입니다. 번역을 종말이라고 했어요. 이분은 크로아티아의 젊은 시절 보낼 때 경찰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사상 검증을 받으면서 고문도 좀 당하고 했던 정말 잊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삶의 기억들이. 자기가 어찌 할 수 없는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없앨 수도 없고 내가 바꿀 수도 없는 이 아픈 기억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에 기쁜 기억도 있고 즐거운 기억도 있지만 생각하기 싫은 기억도 있고 묻혀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떠오르는 기억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분은 기억의 종말에서 기억이라는 것을 컨트롤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끝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 end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 끝, 종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이 있잖아요.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그게 뭡니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억을 아픈 기억이든 슬픈 기억이든 기쁜 기억이든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이 내 삶 가운데 함께 살아가며 시간을 보내며 자리 잡게 하신 이유가 뭘까? 나는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라면 괜찮은데 생각날 때마다 아프고 힘든 기억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처리해야 하는가? 이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와 목적은 무엇이 되는가? The end of the memory. 기억의 목적, 이 기억의 끝은 어찌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아주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억을 주신 이유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픈 기억들을 우리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없앨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아픈 기억이 떠오르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나도 모르게 힘들어지고 눈물 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기억을 우리에게 우리 삶의 기억 위에 이렇게 덮어주신 이유는 나를 아프게 했던 자, 나를 아프게 했던 상황, 나를 힘들게 했던, 지금도 떠오르면 너무 힘들고 아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것을 향하여 복수할 생각을 멈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인간은 복수하고 싶어요.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이든 상황이든 뭐든 간에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만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복수한들 그 기억이 사라집니까? 복수한들 시원해집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은 사이다 전개를 원하죠. 시원하잖아요. 악한 일을 저지르고 나쁜 일을 특히 나에게 저질렀던 혹은 나에게 아픔이 있었던 그 상황이 시원하게 타게 되고 벌 받을 자는 벌을 받고 벌 받을 상황은 그렇게 상황으로 벌 받는 상황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와 사이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존재하는 존재할 모든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아픈 기억들에 있어서 사이다 전개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겁니까? 대리만족일 뿐이잖아요. 어떤 영화에서 악인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범죄도시 같은 영화 보면 시원하잖아요. 나쁜 짓 한 사람들이 주먹 센 경찰로부터 시원함을 당하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요? 실제 삶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게 기준을 맞춰서 사이다 전개를 해버리면 그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파생 효과가, 나비 효과가 있어서 이게 누구의 기준에서 정의이고 누구의 기준에서 사이다며 누구의 기준에서 복순인지를 우리는 모르게 됩니다. 다 내 입장이고 나의 기준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의 나쁜 아픈 기억들을 해소시키려고 사이다 전개를 향하여만 나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찌 됩니까? 악한 것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곳에 무슨 사랑이 있으며 그것에 무슨 성령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지난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새한글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좀 외우시라 말씀드렸는데 혹시 외우셨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참음과 다정함과 착함과 믿음직함과 온유와 절제. 저도 단어가 생소해서 자꾸 봐야 돼요. 옛날 걸로 하면 빨리빨리 외우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식하신 결과로 드러나는 것은 사이다가 아니에요.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은 복수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인식시키시고 가르쳐 주신 그 결과로 튀어나오는 것은 사랑함입니다. 아픔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지만 기뻐함입니다. 삶 가운데 평화가 있는 겁니다. 참아보는 겁니다. 다정해지는 거예요. 착한 겁니다. 믿음직한 겁니다. 온유한 겁니다. 절제할 줄 아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깨달은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참 평안, 평강, 샬롬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복수심과 사이다 전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 삶에 아팠던 것들을 복수하려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고 사이다 전개만을 바라고 살아간다면 그 속에 무슨 평화가,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바보처럼 참고 살아야 됩니까? 누가 나를 해할 때에 나는 그냥 당해야 됩니까? 나는 한 번 그 사람에게 사이다 전개로 확 대들어 보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불킥만 하고 그렇게 말할 걸 후회만 하면서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마음이 뒤흔들리지도 겁을 먹지도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음가짐과 태도의 문제예요. 이렇다면 문제가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평강이 없어요. 나는 그런 걸 몰라요. 근데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공격을 해요. 나도 함께 좀 들이박아야 되는데 내게 아무 능력도 없어요. 들이받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머리끝까지 가득 차 있는데 내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결국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 온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복수심은 불타고 여전히 악한 마음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한 후회로 인하여 뒤죽박죽 됩니다. 마음이 막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한번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할까 하지만 겁이 잔뜩 나요. 나보다 강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마지못해 꾹 참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화와 평강을 아는 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쓸데없고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지 알기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 들이받고 싶은 마음에 앞서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신 것을 인식한 자이므로 나의 삶의 열매는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화로움이며 참음이고 다정함이고 착함이며 믿음직함이며 온유함이며 절제함을 알기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열매임을 알고 그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어감을 내 삶을 통하여 보고 있기에 억지로 참거나 억지로 어찌할 수 없어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나 스스로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드러날 수 있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바보처럼 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보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능력이 없어서 내려오라는 로마 군병의 비아냥에 참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겁이 많아서 그냥 그렇게 죽어 나가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성정으로는 복수하고 싶고 우리의 성정으로는 사이다 전개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입장에서 내 기준으로 다 엎어버리고 내가 좀 더 시원하고 기분 좋은 방향으로 살아가고 싶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십자가를 알게 하신 다음에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의 종말, 기억의 목적은 이것을 이렇게 기억함으로써 그 과거에 아팠던 내 삶의 기억들을 이제는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찔러서 나를 힘들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억을 그 기억 위에 얹음으로써
그 아팠던 트라우마를, 그 아팠던 기억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그 말을 기뻐했을 거다. 여러분, 이 뒷부분에 있는 모든 말씀의 맥락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시작하시고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인지에 대한 전체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의 의미와 뜻을 이제는 좀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세상을 향하여 맡기신 그 일을 가지고 걸어나가지 아니할 수 없는데, 여전히 옛 그것처럼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집착한다든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니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을 막 붙들고 했다든지 하는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했던 그 행동을 이제는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아픈 옛 기억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길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억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분은 뭔 죄가 있어서 그런 트라우마를 만드십니까? 우리 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런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억울하게 당했다면,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개인의 트라우마는 얼마나 클지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근데 그 트라우마 속으로 예수님은 친히 걸어 들어가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이 발걸음을 떼어서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나는 이런 일을 당할 거고 이런 삶의 아픈 기억 속에 평생을 살아갈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누가 그 길을 들어가겠습니까? 미쳤다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누구 위하여? 우리 위하여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아팠던 기억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억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신 이유입니다. 그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기억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가신 다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분,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의 50일이 서서히 가고 성령 강림 주일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신 결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라고, 깨달으라고, 기억하라고, 인식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참음과 다정함과 착함과 믿음직함과 온유와 절제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서로에게, 공동체적으로는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 보십시다. 지난주 말씀을 빌리면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억대로 우리의 아팠던 기억, 우리의 힘들었던 기억, 우리의 트라우마 위에 십자가의 기억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나빴던 기억들을 컨트롤하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